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홍천에 농어촌 선교하는 우리 차문복 목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 한번 또 방문할 일도 있어서 전화를 하니까 홍천에 안 계시고 아산병원에 계신다고 그래요. 왜 그랬어요 하니까 담낭암으로 아마 한 달간 계신데 곧 퇴원하신다 이러시던데, 담낭암이면 참 어렵거든요. 물론 요즘 아산병원 잘 하니까 수술하겠지만 담낭암 같으면 내 속에는 아마 설계를 다 떼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참 이 세상에는 우리가 좋은 인연들이 많지만은 이 우리의 만남은 마치 옷과 같아서 낡아지면 이렇게 헤어진다 이 말이죠. 참 그래서 이 세상은 고통과 슬픔뿐인가? 아닙니다. 고통과 슬픔도 있지만 사랑도 있고 위로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은 천국도 지옥도 아닙니다. 그러면 연옥이냐?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에요. 고통 슬픔도 있지만은 위로와 사랑도 있고, 여기는 우리에게 기회인 겁니다. 영원한 세계를 결정짓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결정짓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100년 정도의 시간을 준 것이니 이걸 우리가 바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인생은 그 호흡이 끝나면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 의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바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번 띄워주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정해진 일이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어떤 분이라도 왔다가 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온 시간은 우리에게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고, 또 하나님이 영생을 약속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죽음이 없다면 태어남도 없어야 합니다. 태어나고 안 죽는다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고 사람이 안 죽는다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될까? 그럼 우리도 만약에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늙어서 그냥 그대로 안 죽고 산다면 그것도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죽는 것은 우리 끝이 아니고, 죽는 슬픔도 아니고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곳에는 죽음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저 영원한 세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영원하게 머무르지 않습니다. 나그네입니다.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는 늘 가깝고 그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제가 특송을 하겠습니다. 반주 없이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픔과 몸 괴로움된 세상 나의 주님 오지 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천한 몸이나마 사와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집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아멘. 네, 우리가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가야 됩니다. 제가 참 감사하게도 우리 권길건 집사님 신방 갈 때도 하나님이 제게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왜 이 고관절이 상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는데 권 집사가 저 위에서 높은 데 뛰어내려가지고 그게 문제인데, 그런데 그 병원의 원장이 그러답니다. 어릴 때 많이 뛰어내렸냐고 그러더래요. 내하고 말 안 맞췄거든요. 어제는 신방 가기 전에 딱 하나님이 꿈에 두 가지를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이야기를 안 하고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뭘 보여주시냐니까, 제가 뭘 찾으러 이렇게 어느 집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 집에 소가 이렇게 말목에 매놨는데, 이까리가 이렇게 길게 매놨는데요. 마치 여러분 개가 짖듯이, 개가 막 낯선 짖잖아요. 소가 막 그냥 막 낯선 사람 왔다고 막 짖듯이 막 하면서 빙글빙글 돌고, 굉장히 무섭게 그렇게 개 짖듯이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두려움이 있어서 그 집에 안 들어가고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나왔는데 소가 막 혼자 막 그냥 그렇게 우리말로 하면 지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있는데 한참 빠져나왔는데, 소가 이제 이까리를 끊어 터져가지고, 이까리가 터져가지고 막 골목으로 이제 뛰어온다는 걸 느끼는 거야 내가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집이 있길래 집으로 피해서 들어가 버렸어. 집으로. 그러니까 소가 막 오다가 마치 개가 냄새를 맡듯이 막 그 이제 더 안 가고 그 집에서 이제 뭐 찾는 거야. 그러고 이제 그 꿈은 끝났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이야 내가 해석을 해보건데, 이게 공황장애로구나. 그래서 우울증하고 공황장애하고 내가 이게 딱 구분을 해보니까, 우울증은요 아무런 낙이 없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요. 그래서 그냥 살고 싶지 않고 깝깝하고 아무런 낙이 없고 희망이 없을 때 그 사람은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황장애가 뭐냐니까, 지금 한마디로 딱 그림을 딱 그려주고 내가 느낌이 곧다 하니까, 그게 바로 두려움이야. 두려움이 처음에는 이까리가 안 떨어졌는데도 그냥 두려움이 시작이잖아요. 그 다음에 골목으로 뛰어나올 때에 여러분 그 느낌이,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또 내가 피해 있는데 그 막 소가 찾아서 막 할 때 그 두려움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공황장애로구나. 두려움. 처음에는 막 대인들 기피하고 사람들이 하지만 나중에는요, 이게 심하면은 막 지금 제가 아까 느꼈던 그와 같이 이 두려움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협박받았을 때에 그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생명을 내가 내일까지 죽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 말 한마디 받아들이니까 그게 그냥 두려움으로 확 엄습하니까 그것이 뭐가 됩니까? 공황장애가 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도요, 예수님 앞에서 물 위로 걷다가 마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바라보고 걷다가 물 위로 걷다가 바다를 내다보니까 그 깊음과 바람 또 부는 소리와 물결을 보니까 두려움 때문에 빠져들어갔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기면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 환난 안 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을 봐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가 부활한 주님이 함께 계셔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확실해야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도 아마 전신마취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제가 2000년도에 이 족구하다가 아킬레스 터진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목발 짚고 다니고 다 아시는 분 아시잖아요. 근데 아킬레스 수술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때 과장님이 아마 무슨 병원에 했는데, 그 또 수술실 들어가면 에어컨 틀어놓고 좀 서늘해요. 아마 추워. 그래서 수술실 들어가서 까다롭게 베개 베달라고 하는 사람 내밖에 없을 거야. 나는 꼭 베개 안 베면 기분이 이상해. 그래 베개 가져러 가서 베개 베달라고. 치과에 가서도 베개 베라거든 나는. 그래서 베개 하는데 마취를 넣는데 1인분 딱 나는데 마취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 마취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2인분을 딱 놓으니까요, 싹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죽음이니까 죽음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야. 아멘. 그 치과에 가서도 그래. 지난번에 가서 나는 치과에 가니까 굉장히 아파. 몰랐어. 이제 진치과 가서 일하다가 내가 가만 보니까 이 마취를 1인분밖에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원장 모시겠어. 나는 1인분가 안 되니까 1인분 좀 더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원장이 내가 하여튼 내 원장 보고 많이 가르쳐줬어. 여러 가지로. 그래서 딱 하니까 마취를 더 넣으니까 안 아프더라니까. 그래서 나는 요번에 알았어야 돼. 왜 치과 가서 맨날 고통스러웠는지 내가. 그래서 여러분, 근데 제 이 말은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죽음 두려워하면 그게 공포에 눌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장애가 오는 겁니다. 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내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두려움에 사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이번에 알았다니까요.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소가 이깔이 막상 그 소 내하고 무슨 내가 나쁘게 안 했는데 돌도 안 던지는데 그렇게 나를 그렇게 오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요즘 말하는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두려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방법은 하늘의 확실한 소망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들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는 그 고통,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에 대해서 분석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알아야 대처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똑같은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분별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병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어깨 아픈 거, 팔 아픈 거 있잖아요. 이건 무조건 침 놓듯이 혈만 찔러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근육이 끊어진 건 안 됩니다. 그건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이용원 집사님이 지금 방송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랫동안 이쪽이 팔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가기 전에 한번 혈을 한번 만져봅시다. 혹시 이게 났으면 병원에 안 가도 되니까. 그런데 해보니까 마칠 때는 좀 괜찮은데 나중에 그 이튿날 또 아프다 그래. 그건 안 된다. 병원에 가서 해보자. 그리고 해보니까 MRI 찍어보니까 이게 근육이 끊어졌다 하더라고.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지난번에 수술해가지고 내일 제가 퇴원시기를 내가 가서 모시고 오기로 해서 팔이 아프니까 운전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인을 알고 대처해야 병을 고치잖아요. 모든 게 병뿐 아니라 모든 사건을 해결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바로 분석을 해야 된다. 우리 고난이 오는 고난도 세 종류라니까요. 첫째 오는 건 내 죄 때문이니까 내가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은 뭐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그걸 이겨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포로 사건은 1차는 BC 605년, 2차는 BC 597년, 3차는 586년. 이스라엘 완전히 망했는데 이걸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에서 아주 당부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절대 교만하지 말아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얼마나 당부했냐면 하나님 말씀 순종해, 하나님 잘 섬기라. 안 그러면 너희들 포로 잡혀간다.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한번 볼까요? 그러면 레위기 26장 27절에서 한번 띄워주시고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을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린다면 디아스포라 흩어버리고요. 그렇게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게 된다. 그게 뭐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이 말씀해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36절부터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끌어간다 그랬잖아. 포로 잡아 끌어간다는 거예요. 다 미리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너 이러면 포로 잡혀간다. 이러면 너희들이 어려움 당한다. 그러면 그 뭡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수술하는 거예요. 저런 고난을 줘야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사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 주는 건,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사람 되게 하는 거를 하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고요. 다윗이 또 고난 당했습니다. 다윗이 왕이었지만은 그 범죄해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죄했으니까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다윗이요 그 가문에 피바람이 불고 또 그 왕도에서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쫓겨나갑니다. 그 장면 하나만 보면 왕이 아주 그 슬피 울며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감옥 가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감옥 가는 것보다 대통령이 감옥 가면 본인이 엄청 더 괴로운 것이 뭐냐면 대통령으로 있던 그 영광에 비교해서 자기가 느끼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러워요. 한번 우리 그 사무엘 15장 30절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예, 감람산으로 가는데 울며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가는 거. 왕이 이렇게 된 거야. 왜?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뭐 그다음에 뒤에 사무엘상 16장은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풍병자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심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죄삼, 네 죄삼을 받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으로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당신이 죄삼 말을 하느냐. 그러나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죄사하는 권세 있는 줄 너희들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병도요 우리의 질병도 다는 아닌데 전부 다는 아닌데 어떤 병은 죄 때문인 병이 옵니다. 그런 것은 죄를 회개함으로 병이 치유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예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예매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제 시간상 내 구절 찾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요 요셉은 형들에게 잘못한 게 없는데 형들에게 애매하게 미움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잘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요셉이 자랑했고 꿈 자랑하고 형들이 자랑하다가 또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을 또 특별히 사랑하니까 미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만 형들이 어떤 형은 또 왜냐하면 이복 형들이 있으니까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마지드가 죽이지 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 요셉을 돈 받고 원 30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형들은 차라리 죽이는 것보다는 요셉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파는 거예요. 근데 팔려가서 그것도 억울한데 보디발에 가서 그 참 종살이를 하다가 또 그 예매한 누명을 덮어쓰고 보디발 아내를 통해서 덮어쓰고 감옥 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참 자기가 죄도 안 지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고난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억울한 누명 쓰고 고난 당하는 수가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억울할 때 정말 내가 이거 참 사람들이 몰라주고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나님은 아시죠? 어떻게 합니까?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들 다 억울한 일을 당했지요? 정말 내가 죄를 안 지는데 억울한 일을 우리 당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 우리 교회 지금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는데 지금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우리 저 가락동 우리 교회고 있을 때 어릴 때입니다. 누구 하나가 울었는데 얘가 안 때리는데 권사님 오세요. 권사님 손자야? 맞아. 박성준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성준이 때렸다는 거야. 성준이가 억울하니까. 자기 안 때렸는데 다른 사람이 성준이 뭐 때렸다고 그랬어. 억울하니까. 나중에요. 억울해서 내가 그 모습을 본 거야. 절대 나도 봐줘. 성준이 안 때려서 성준이 안 그랬어. 그건 성준이 덮어쓴 거야. 그때. 여러분, 단적인 예지만은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억울하게 예매하게 억울하게 그렇게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요셉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다 그랬으니까 억울하게 예매한 고난 당할 때는 내가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견디면 영광을 받습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억울한 일 그것 때문에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요셉이 엄청난 권세를 얻잖아요. 억울함을 견디고. 그때 만약에 억울함을 밝히자고 폭발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 끝나버렸어요. 억울하더라도 우리는 기다리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억울합니까? 예매한 고난 당합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광야 40년 홍해 아말렉 머리바 죄가 있어서 고난당한 건 아닙니다. 그 예매한 고난입니다. 연단하는 거거든요. 예매한 고난은 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더 바라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무엘상 19장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사울이 질투해가지고 사울왕이 질투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핍박합니다. 정말 다윗은 억울합니다. 그럼 다윗이요 그 예매한 고난 때문에 크게 두 가지를 얻은 게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왕의 수업을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 지도를 다 하는 거예요. 지리 공부를 합니다. 두 번째, 쫓겨다니면서 그 자기와 함께한 그들 통해서 리더십을 배워서 나중에 다윗의 왕이 될 때 내각을 이루는 주된 멤버들이 자기와 함께한 그들이었습니다. 거기서 왕의 수업을 하는 거야. 예매한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억울했지만 그러나 사울은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허송세월하고 망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억울한 당, 요셉도 억울한 당, 다 억울한 당했는데 그때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나아가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되는, 영광이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우리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선천적으로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이냐, 부모 죄 때문이냐, 자기 죄 때문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조건 잘못되면 죄 때문이라 하는데 꼭 죄 때문은 아니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다.
옛날에 김기동 목사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김기동 목사 이 누굽니까 또 이초석이 이초석이라 해야지 목사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모든 죄는 다 귀신이라 하잖아요. 저거는 나중에 보면 그 두 사람이 다 나중에 귀신에게 홀려가 잘못돼 버렸어. 그래 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기 아까 자기 죄 때문에 있고 귀신 때문에 일 수도 있는데 여기 애매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매한 고난은 견디고 기도하고 견디고 엎드려 있어야 돼요.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입니다. 의를 위한 고난. 자,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을 보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 의를 위하여 내가, 의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 있잖아요. 자, 예를 들면 구역장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교회를 나가되 조용히 그냥 혼자만 다니라. 괜히 구역장도 가지 말고. 얼른 들어보면 옳은 말 같지요? 그게 사탄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생 안 하면요 상이 없습니다. 얼마나 조용히 다니면 이기적인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 오면요 말없이 청소도 하고 방범대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하늘의 상이 크다. 어떤 분들은 순교도 하는데 그것도 못합니까? 그러니까 말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지혜로 깨달아야 됩니다. 저 말이 옳은 말인가 안 옳은 말인가. 교회는 다니는데 조용히 다니라. 그거 여러분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 고난당한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데 아무런 내가 어려우면 조용히 다니는 거 좋은 듯 하지요. 그러면 하늘의 상도 없고 예수님과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고난 당하고 의를 위해 핍박당한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야 됩니다. 그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분이 저 지방에서 올라온 분인데요, 할머니예요. 아주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통성기도하다 보면 두드려가지고 나중에 보면 은혜 좀 받으면 사람이 없으니 의자 밑에 들어가 버려요. 하여튼 좀 이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번 이야기가 내가 의를 위한 고난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편지를 썼더라고요. 자기 그 외손자를 자기가 키워. 걔가 한 6살쯤 됐나. 애들이 어리니까. 얘가 시골에 있을 때 남 고추밭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그렇게 야단쳤는데 그걸 자기는 의를 위한 고난이라 하더라니까. 여러분 고추 농사 지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고추 농사 지었는데 개가 고추밭에 뛰어 들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고추 다 버리거든요. 그러면 뭐 농사 지은 사람 기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인간 강아지, 우리가 보면 애들 보고 내 강아지 거잖아요. 그 강아지가 몇 살짜리냐면 한 5살, 4살, 5, 6, 고까지 요런 애들 고추밭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아지가 똑같아거든요. 고추밭 버린다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애를 야단을 치고 할머니 야단 쳤는데 그걸 그 할머니가 의를 위한 고난이라 하더라고요. 그래 그거는 착각이라도 너무도 잘못된 착각이고 그거는 자기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고요. 의 때문에 고난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고난을 분석을 하고 잘 분별해가지고 대처를 하면 우리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내 죄 때문인가 예매한 고난인가 의를 위한 고난인가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나가고 우리 이 세상 험한 세상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이 뭐 불편한 점 있습니까? 제가 지금 딱 설명해 줬잖아요. 이 세 가지 중에 딱 한번 대입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게 세 가지 중에 어느 거냐 이거야. 내가 잘못한 태에서 죄 때문이냐? 그럼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애매한 고난이냐?
참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를 위한 거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공황장애라든지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이 지식을 아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반주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